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언젠가 다 죽을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서 죽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성도의 죽음을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머리로 이해하게 해주시고, 저희의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성도가 마땅히 죽음을 향하여 가져야 하는 그 영광스러운 태도를 저희의 삶으로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이 말씀을 저희의 신비에 새겨 넣으시고 저희의 살과 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오늘 다룰 텐데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연구의 분야잖아요. 근데 죽음을 연구하는 전문적인 학자 가운데 엘리자베트 로스라고 하는 분은 인간이 죽음을 받아들이기까지 5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말하죠. 이게 많이 알려져 있는 말이잖아요.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엘리자베트 로스라고 하는 분이 한 얘기예요. 부정, 분노, 타협,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슬픔. 우울, 그 다음에 수용. 이 5단계를 거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씩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들 마찬가지죠. 원치 않게 우리가 원하는 사람은 없죠. 근데 이제 배가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좀 심각하다고 얘기를 해서 좀 검사를 몇 개 더 하니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는 얘기를 만약에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지금 나 30살밖에 안 됐는데 30살이든 뭐 60살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기본적으로 부정한다는 거죠. 근데 왜 제가 이런 상황을 상정하나 하면, 사람은 죽음을 자꾸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오늘 여러분 살면서 죽음을 생각하셨나요? 나 언제가 죽을 사람이다 하는 거 생각하셨나요?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근데 이런 상황이 올 때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또 죽음을 생각해요. 장례식에서 죽음을 생각해요. 죽음을 거의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간은 죽음에 대해서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게 부정하는 거죠. 그 죽음의 현실을 부정하는 거죠. 아니야, 뭔가 잘못됐을 거야. 그 다음에 화가 나죠. 근데 화가 나는데 나 자신에게 화난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유실론자이든 무실론자이든 상관없이 어떤 존재에게 화가 나는 거죠. 이 현실에 화가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적당히 현실과의 타협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슬프죠. 받아들이는 게 슬픈 거죠. 그리고는 결국에는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이건 그리스도인에게도 타당한 얘기인가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이런 심리적인 과정을 다 경험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이런 경험을 한다고 해서 내 신앙은 틀렸구나,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얘기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죽음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배우고 생각한다면 이것과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철로역정에서도 보듯이 크리스천이 굉장히 신실하게 그 여정을 걸어왔잖아요, 믿음으로. 근데 그 마지막에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겁을 먹고 그럴 줄 완전히 반전 아닙니까?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생각하기 쉽죠. 이 사람 가짜였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럴 수 있어요, 신자들이. 근데 이제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긍정. 분노가 아니고 감사. 타협은 뭐라고 그럴까요? 이건 뭐 그렇다 치고 우울이 아니고 기쁨. 수용.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교리라고 하는 게
그냥 캐캐묵은 혹은 딱딱한 그런 것이 아니라 교리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 삶을 굉장히 내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신앙이 견고하다는 것은 신앙은 살아있는 거잖아요. 신앙은 내 삶과 내 의식과 내 생각과 내 라이프 스타일과 별개가 아니잖아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우리가 안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건 없어요. 그게 난 말씀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말씀 필요한 것이죠. 오늘 세 문장을 산문을 다뤄요. 84, 85, 86, 84문을 봅시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까? 같이 읽죠. 죽음은 죄값으로 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여기는 세 가지 죽음에 대한 성격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죽음은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본래 인간이 죽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죽음은 불쑥 우리의 인생에 찾아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 영생하는 것이 정상인 거죠. 왜 죄가 불쑥 찾아왔습니까? 범죄함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때문이죠.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먹었고 죽음이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죄의 삭시라고 얘기를 하죠. 삭. 죄의 값이란 얘기죠. 죄의 보응이란 얘기죠. 이건 형벌이란 얘기입니다. 형벌이라는 성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형벌로서의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죽음은 벌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세상의 아이들도 이제 벌을 받을 때 두려워하죠. 그래서 네 죄를 알렸다. 그리고 자꾸 이게 그런 거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애들 기를 때 어릴 때 내 죄를 알렸다. 그럼 이제 우리 딸은 빌죠. 막 엉엉 울면서 빌어요. 그러면 네 죄에 상응하는 것은 몇 대냐? 그러면 깊이 생각하고 빵대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운 거죠. 부정하는 게요. 사실은 이 모든 형벌이라는 거는 결국은 죽음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반가울 리가 없죠. 죽음의 보편성이에요.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 23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하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범죄했습니다. 그게 이제 로마서 5장 12절에서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불순종함으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표였습니다. 원죄죠. 그래서 모든 인류는 원죄의 영향 아래서 태어나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형벌의 권세에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벌은 결국 인간의 존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래서 결국 원죄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형벌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죽음은 보편적입니다. 제가 오늘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봤어요. 진짜 병원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음식점처럼. 야, 저 병원들이 잘 돼야 될 텐데 그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근데 병원은 안 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점과 병원의 공통점, 음식점과 교회의 공통점도 있거든요. 사실은 맛이 없으면 옮긴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병원과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가 없잖아요. 생존에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음식점 되는 거죠. 병원은 죽지 않고 좀 건강하게, 병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죽음으로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의 실존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음식점과 병원. 보편성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죽음의 필연성이죠. 피할 수가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라고 얘기하는 히브리서 9장에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아무리 피하려 해도. 근데 인류는 의학적인 과학적인 발전을 통해서 죽음을 피해 보려고 하는 아마 그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은 적지 않을 것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85문을 가보죠. 제가 읽습니다. 죽음이 죗값이라면, 죽음이 형벌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은 의인들은 왜 죽음에서 구원받지 못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우리 대신. 그럼 우리는 안 죽어야 되잖아요. 더 이상 죽음이라는 게 우리한테는 안 와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근데 왜 죽음의 형벌로서 죗값을 예수님이 담당하셨는데, 내 죽음을 담당하셨는데 왜 죽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답변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답을 한번 읽어보죠.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보죠. 의인들은 마지막 날에 죽음 자체에서 구해지며 죽을 때조차도 죽음에 쏘는 것과 저주로부터도 구해집니다. 비록 그들이 죽더라도 그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말미암은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이 죽을 때 그들이 죄와 비참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며 이때 그들이 영광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 깊이 교제하게 하시고 그 영광 안에 교제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걸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성도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날에도 살펴본 말씀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팔레스타인에 사는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베드로와 바울과 요한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표적으로서 고쳐주셨죠. 표적, 사인으로서. 그리고는 그 일이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죽지 않은 사람 있잖아요, 성경에.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 아니, 죽음이 보편적인 거고 필연적인 건데 이들은 왜 안 죽었대요? 얼마나 훌륭했길래?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안 죽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지도록 하신 것은 우리에게 표적으로 주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죽음의 죽음이라고 하는 말을 써놨죠. 이건 책 제목이에요. 존 오웬이 쓴, 제가 전에 한번 그 죽음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언급했던 책이죠. 논문이죠.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죽음의 죽음. The death of death in the death of the Christ.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죽음을 죽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죽음, 죄의 형벌로서의 죽음을 죽이셨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죽음 속으로 들어가심으로써, 죽으심으로써 죄의 형벌로서의 죽음을 죽이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더 이상 성도의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비록 우리는 죽지만 죄에 대한 형벌로서의 죽음은 아닙니다. 성도의 죽음은 절대로 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보면 사망에 쏘는 것은, 이런 말이 나와요. 사망에 쏘는 것은, 사망에 쏘는 것이라는 말은 이런 말이죠. 사망의 독침이에요. 죽이는. 그것은 죄에 대해서 관계가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말끔히 씻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은 사망의 형벌로서의 죽음이라는 의미예요. 형벌로서의 죽음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죽음 없이 구원받지 않고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아요.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이 말은 성화에 대해서 지난번에 배우셨죠? 성도의 성화는 언제 끝나요? 죽음으로써 완성돼요. 굉장히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는 죽음 자체가 사라질 거예요.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금 얘기한다고요. 여기서 답에서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해보셨어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죽이시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여러분, 저는 이거보다 더 성도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은 없다고 생각해요. 벌이 아니다, 이거는 부정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기 자녀들을 데려가시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 성경에 어디 있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사실 제가 여기다 그냥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수고를 그치고 내게로 와서 편히 쉬렴. 사랑하는 딸아, 너 수고 많았구나, 고생했지? 이제 내 옆에 와서 쉬어. 이게 성도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은 복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된, 세상에 이렇게 복된 게 없는 거예요. 성도의 죽음은 아름다워요. 이건 찾아봅시다. 이사야 57장 2절. 의인들의 죽음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사야 57장 2절입니다. 1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사람들은 모르죠. 그 죽음 자체를 보면 아이고, 죽음 원치 않는 것이죠. 환영할 수 없는 것이죠. 아무도 개의치 않죠. 어떤 의인들의 죽음이 이렇게 영광스러울 수 있다는 거 생각도 못하죠. 그러나 2절에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죽음에 대한 묘사예요. 그들은 평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시끄럽고 분요한 속에서 평안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편안히 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잔다고 하는 표현이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잔다. 여러분, 자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나요? 하루에 지치도록 수고를 하고 딱 잠자리에 들었을 때 너무 좋잖아요. 아니, 별로 여러분들은 잠을 싫어하십니까? 저는 자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는 시간이 제일 좋아요. 아, 쉰다. 자는 거예요. 성도는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 가기 때문에 평안함으로 들어간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죽음은 성도를 죄와 비참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이죠. 죽음으로써 죄와의 싸움이 끝나고 승리를 누려요. 제가 말라기 이 말씀 한번 읽어보죠. 말라기 4장. 너무너무 신나는 말씀이에요. 말라기 마지막 장이죠. 말라기 4장이. 말라기 1장, 2장, 3장, 4장. 옛날에 제가 한 96년인가 97년인가 서울의 대학생들 집회에서 말라기서를 닷새 동안 강해를 한 적이 있었는데 4장까지 오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학생들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너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막 우리를 흔들어 놓으시는데, 그 집회 끝나고 그 갈라진 애들이 되게 많아요. 교제하다가 나중에 저한테 한 10년 20년 지나가지고 어디서 만났는데, 그때 자기 집회 때 말씀 들었는데 끝나고 나서 무시무시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하고 교제하다가 헤어졌다고. 목사 된 친구들도 꽤 많더라고요. 근데 4장까지 오는데 너무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가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서워서 본문을 바꿔야 되나 이튿날부터 계속, 그리고 또 4장 2절 3절 잊을 수가 없어요.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우리에 갇혀 있는, 외양간에 갇혀 있는 송아지들. 근데 외양간이 뭐 똥 싸고 뭐 그냥 뭐 얼마나 더럽겠어요. 뭐 햇빛도 안 비치고.
그런 속에서 이제 막 살다가 거기서 뭐 또 우리를 악하게 대적하는 마귀와 악인들이 많잖아요. 그 속에서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인가 하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서 너희의 상처와 너희의 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지고 죄 때문에 뭐 상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고치시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뛸 것이라고. 여러분 지난주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막 뛰면서 이런 거 생각나세요? 뛰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악인을 밟을 거라고.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을 거라고. 우리를 그렇게 죄를 짓도록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었던 사탄과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을 우리가 밟아버릴 거라고. 그냥 꽉꽉꽉꽉 밟아버릴 거라고. 그 죄를, 이가 갈리는 죄를 밟아버릴 거라고. 근데 이거는 어떤 것과 관계가 있나 하면 사실은 죽음을 지나면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전에는 안 오죠, 이런 게. 죽음은 죄와 비참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싸움이 끝이 나고 승리를 누리게 하는 것이죠. 죽음은 근원적으로 죄가 초래한 인생의 비참함, 고난과 고통들이죠. 에서 성도가 완전히 해방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가 보는 거죠.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6장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걸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기서 두 개가 대조가 돼요. 살았을 때 여기서라고 얘기하는 물론 장소지만 이런 거예요. 살았을 때와 죽음 이후에. 살았을 때와 죽음 이후에. 우리는 살았을 때 잘 살길 원하고 죽은 이후에도 잘 살길 원하죠. 물론 그럴 수 있으면 좋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몫이 어떤 건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잘 산다는 것의 의미도 다르겠지만은 나사로는 그냥 거지였으니까 여기서는 잘 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죠. 성경의 이야기는 이 부자는 자기 대문 앞에 있는 거린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호의호식하면서 그렇게 살지라도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 같아요. 거린이기는 했지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죽음은 죄와 비참해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와의 교제로 들어가게 합니다. 이게 이제 86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인데, 죽음 이후에 성도가 더 영광스러운 것은 그리스도와 더 깊은 교제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의 성도는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나누는데 이 깊은 교제는 가시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여러분 바로 눈앞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교제를 하진 않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죽음 이후에는 다르게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죠. 빌립보서 1장 23절을 한번 읽어보죠. 바울 사도가 죽음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태도인데 1장 23절. 바울은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써요. 빌립보서를. 그러면서 사실은 자기가 이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한번 풀려나요. 한번 풀려났다가 다시 들어가서 순교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뭐죠? 죽음과 삶. 햄리션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 마음을 여러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세요.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 근데 지금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잖아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라고 그는 고백했잖아요. 지금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고 얘기하는 건 뭐죠?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함께 있게 될 걸 그는 알았던 것이죠. 86문을 이제 들어가 보겠어요. 보이지 않는 교회, 무용교회죠. 보이지 않는 교회, 진짜 100% 하나님의 택자들의 교회입니다. 무용교회의 지체들이 죽음 직후라고 그랬습니다.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교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한 얘기를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한번 읽어보죠. 같이 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이 죽음 직후에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교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해지며 그들은 가장 높은 하늘로 받아들여집니다. 거기서 그들은 빛과 영광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자신들의 몸이 온전히 구속되기를 기다립니다. 죽음 가운데서도 그들은 그리스도와 계속해서 연합되어 있고 마지막 날에 그들의 몸이 자신들의 영혼과 다시 연합할 때까지 무덤 안에서 마치 잠자듯 쉽니다. 반면에 악인들의 영혼은 죽을 때에 지옥에 던져지고 거기서 고통과 깊은 흑암 안에 남겨지게 되며 그들의 몸은 부활과 심판이 있는 큰 날까지 감옥에 갇혀 있듯 무덤 안에 있게 됩니다.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구별을 하고 있죠. 5번을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이 죽음 직후에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나눌 교제의 성격이 어떻다고 얘기를 하냐면, 첫째, 그들의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된다.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 온전하게 된 의인들이라고 말해요. 그게 성화가 완성된 거죠. 죽음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성도의 영혼은 깊은 수면 가운데 들어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성경적으로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옆에 죽은 강도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오늘.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장례식을 할 때에도 우리의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장례식을 할 때도 우리는 믿는 분들의 장례식에서는 지금 사람은 여기에 누워 있지만 이번에 뭐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이 뭐 문제가 됐었지만은 미국에서도 관을 이렇게 놓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뷰잉이라고 그래서 요만큼을 열고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다 본단 말이에요. 돌아가신 분을. 근데 육신은 남아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돌아가셨을 때 그분의 영혼은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이죠. 영광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방식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 영광스러움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성도가 죽음 후에, 이 페이지예요. 성도가 죽음 후에 누릴 완전한 거룩은 범위와 정도와 영속성에서 완전하다. 결코 도덕적으로 모자라지 않고 유혹에 고통당하지 않으며 어떤 죄도 짓지 않는 상태다. 완전한 거룩이다. 성도들은 죽음 이후에 깨어있는 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 후에 우리의 생각, 이성이나 어떤 이런 기능들이 없이 뭐 무의식의 세계 속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가장 높은 하늘로 받아들여진다는 표현이 있죠. 이것은 왜 이런 표현을 썼나 하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도 바울은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천국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들이 바울의 모든 고백들 속에 많이 나와 있죠. 그건 죽음을 지나야 하는 것이죠. 빛과 영광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그렇게 웨스트민스터 대여리 문답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빛과 영광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뵙는 것하고는 다른 방식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웁습니다. 지금은. 그러나 여기서는 하늘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뵐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한 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기서는 사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주님을 볼 것이라고. 근데 그것이 우리의 죽음을 지나서 우리의 영혼이, 아직 완전한 상태는 아니죠. 완전한 상태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 몸이 부활하고 우리의 몸과 영혼이 만나서 영화로운 구원이 완성되는 때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도
하나님을 마주하여 볼 것이라고 말하죠. 또 지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무죄한 상태에서 누리는 친밀한 교제죠. 우리가 지상에서는 죄가 늘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는 죄의 거리 아니에요? 죄 때문에 기도가 방해되고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슬플 때가 있고, 그러나 죄로부터 자유함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상상할 수 없겠죠. 상상만 해도 놀랍죠. 그리고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조금 아까 말한 것처럼 최고의 지복의 상태는 아니에요. 이게 최고의 지복의 상태는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몸이 부활해야 돼요. 그럼 몸이 부활하는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 때예요. 예수님 재림 때 몸이 부활하고 우리의 영혼이 만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몸처럼 우리가 영광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죠. 몸의 완전한 구속은 부활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성도의 몸은 죽음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와 계속 연합되어 있다. 이 말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성도의 몸은 몇십 년이 지나면 장사 지낸 바, 그러니까 흙 속에 들어간 성도의 몸은 없죠. 없어지죠. 그렇잖아요. 또는 화재로 말미암아 찾을 수 없게 된 시신들도 있죠. 기타 여러 가지 그런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잠깐만 찾아보죠. 제가 36절부터 몇 절을 좀 빨리 읽을게요.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씨가 뿌려지고 그게 이제 살아나잖아요. 근데 씨로 살아나는 거 아니죠.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뭐 나무가 되기도 하고 열매를 맺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와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의 육체,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이 있느니라. 그러면 씨가 그 형체를 보존하지 않잖아요. 씨는 없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다른 형체를 만들어내잖아요. 식물의 형체를. 그런 것처럼 우리의 육의 몸으로 심지만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이런 표현들은 결국 우리의 몸이 몇 년 지나면 없어지는데 뭐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몸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와 계속 왜냐하면 우리 인격이니까 몸과 영혼이. 그래서 죽어 장사된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다. 데살로니가전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 안에서 잔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신자들의 몸을 죽음 이후에도 간수하시며 무가치하게 여기지 않으신다. 그리고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 몸이 어떤 형체가 되었든 그 몸이 씨가 없어지잖아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없어지잖아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잖아요. 무가치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근데 플라톤이 얘기한 건 뭐죠? 그 고대 그리스의 이원론은, 그리고 그게 이방 세계에 많이 퍼져 있었던 생각인데,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죠. 감옥에서 풀려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것은 존귀한 가치를 가지는 게 아니에요. 몸이라는 것은 감옥이니까, 감옥 부정적인 역할밖에 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도의 몸은 마지막 날 자신들의 영혼과 다시 연합할 때까지 무덤 안에서 잠자듯이 쉰다. 그것은 이걸 예를 들어서 어떤 과학자가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없어진다고. 아담의 몸이 지금 있겠냐고. 아담이 6천 년이 전인지 얼마 전인지 모르지만 있겠냐고. 아담이 아니라 200년 전에 사람들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내시고 그들을 부활시키시거든요. 뭐 섞여가지고 다시 이게 섞였네. 이 사람하고 저 사람 섞였네. 다시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요. 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우리는 믿어야 마땅한 것이에요. 성도의 몸은 마지막 날 자신들의 영혼과 다시 연합한다. 그래서 그동안 침상에서 쉬는 것과 같고 아까 읽었죠. 이사야 57장 2절. 그리고 신자들에게 죽음은 고통이 아니라 평안으로 들어가는 통로다. 그럼 악인들은 어떻게 돼요? 죽음 이후에 지옥에 던져지고 거기서 고통과 깊은 흑암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의 영혼은 죽음 직후에 지옥에 던져집니다. 거지 나사로와 그 부자의 이야기 속에서 그것을 주님 말씀하시죠. 지옥에 대한 성경의 묘사들을 보세요. 바깥 어두운 곳, 불못,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 이런 것들입니다. 지옥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자칫 하나님과 분리된 곳 또는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게 아니라 지옥의 두려움은 하나님의 부재 때문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지옥은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것이죠. 지금은 하나님이 일반 은총 가운데에서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나 동일하게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동일한 것들을 제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일반 은혜인 거예요. 특별 은혜는 뭐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와 구원을 누리게 하시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은혜가 있지만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런 SF 영화들이 다 보여주는 게 그거 아니에요? 2050년이 되면은 지구는 멸망해 버릴 거고 지구는 폐허가 돼 버리고 어딘가 별을 찾아서 그런 두려움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 이 천체가 어떻게 좀 이상이 생기면 그치지 않는 추위 속에서 우리는 떨어야 할지도 모르고 또는 뜨거움 속에서 불과 같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옥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은혜를 거두고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진노하시는 것이죠. 악인들의 몸은 부활과 심판의 날까지 감옥에 갇힌 것처럼 무덤에 갇혀 있게 됩니다. 유다의 죽음은 제 곳으로 갔다. 사도행전 1장 25절에 나오는데 제 곳은 무덤을 얘기하죠. 유다처럼 모든 악인의 몸은 무덤이라는 감옥에 갇혀 심판의 날을 기다릴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 보통 장례식에 가서 호상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는 그런 게 있어요. 호상. 좋은 장례죠. 좋은 죽음이죠. 좋은 죽음의 의미는 단순히 이 세상에서 아프지 않다가 아프지 않고 100세를 살고 많은 자식들을 두고 평안한 가정에서 돌아가셨다. 그럼 호상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호상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호상은 병이 들었느냐 병이 들지 않았느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형식의 죽음을 죽었는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고였든지 아니면은 연로한 죽음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화재 사건이든지 또는 바다에서 어떤 사건이든지 전쟁이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 상관이 없습니다.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복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놀라운 위로입니다. 호상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무조건 호상입니다. 그러면 적용을 좀 해보죠. 오늘 배운 그 죽음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자, 화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화장. 그리스도인들은 화장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나요? 여러분 화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이야기들 들어보신 적 아마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화장하면 안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첫째, 부정적 견해입니다.
화장 관습은 몸의 부활을 부정하고 불신하는 종교 전통에서 유래한다. 본래 성경적 관습은 아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기독교 전통 속에서 화장은 나오지 않습니다. 화장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부정. 화장은 죽은 인간의 몸을 무가치하며 다시는 영혼을 담을 수 없는 생기 없는 물질에 불과하다는 관념을 내포할 수 있다. 내포할 수 있다. 내포한다는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죽은 인간의 몸은 무가치하고 다시는 영혼을 담을 수 없는 생기 없는 물질에 불과해. 이런 관념을 내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화장하는 분들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말도 못하게 슬퍼합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순식간에 불과 1시간도 되지 않은 시간에 한 줌의 재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의 몸을 그렇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견해는 있기는 한데 굉장히 아주 드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세 번째, 시신을 불러 태우는 것은 지옥 형벌을 암시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의 몸을 귀히 여기심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몸이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하나님이. 이런 것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견해를 주장을 하고 계세요. 그런 동영상도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예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불로 태운다는 개념 자체가, 죽음과 불로 태운다는 개념 자체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불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개념하고 생각해 보면 굉장히 지옥을 암시하는, 형벌을 암시하는 그런 개념들이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긍정의 차원을 보죠. 어떤 분들은 아주 좀 말이 안 되는 것인데 이런 부정 견해도 있어요. 부활 못 한다고 그렇게 하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부활을 못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견해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상태에서는 몸의 부활을 가능하게 하세요. 땅속에 들어가도 100년 지나면 없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시신을 찾지 못했든지 무슨 어떤 상황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아시고 부활시키세요. 의인과 악인을 다 부활시키세요. 그리고 심판하세요. 두 번째, 윤리적인 고려. 저는 한국 상황에서는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작은 국토 면적에 사는데 죽은 자들이 차지하는 토지의 비율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땅이 비싼 나라잖아요. 근데 우리는 조상 대대로 선산에다가 이렇게 막 1대, 2대, 1대가 아니지. 우리 16대 할아버지, 16대까지 있을지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의 그 공동묘지 같은데 뭐 기독교에서 하는 데든 어디든 간에 아마 주마다 법이 다를지 모르겠는데 제가 들은 거는 그 메릴랜드 같은 데서는 80년인가 그때 이제 다 엎어요. 그러니까 무덤 자체를 없애요. 거기는 이렇게 봉분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은 동판을 바닥에다가 이렇게 깔아놓거든요. 그러면 그게 80년 지나면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나라 유교 전통사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막 16대 손까지, 뭐 16대 누가 하겠습니까? 4대까지만 해도 뭐 엄청난 거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찾아오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엎어요. 그리고 실제로 없어졌고. 근데 우리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저희도 제 모교회 이제 서울 성도교회인데 성도교회는 이북에서 내려온 분들이 세운 교회예요. 성도교회 또 평안교회라고 있어요. 서울역 옆에 평안교회 그리고 동도교회는 청량 이쪽에 있는데 이 세 교회가 다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예배당을 지었고요. 묘지를 샀어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실 때는 널널했을 거예요. 그때 제가 어렸을 때지만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널널했어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가보니까 거기 우리 그 묘지가 있으니까. 근데 옛날에 돌아가신 분들은 뭐 거기서 한 정말 되게 넓어요. 한 몇십 평 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돌아가시는 분들은
요만하게 돼 있더라고. 밑으로 산 밑에서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나는 껴 들어갈 자리가 그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고 아버지 어머니 계시고 그 옆으로 껴 들어가면 되긴 되는데 넓어요 거기도. 그래서 다행이다 싶긴 한데 너무 없는 거예요 땅이 대한민국은. 그래서 저는 이런 윤리적인 고려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좀 긍정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나 이건 여러분들에게 그냥 소개하는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그러나 이걸 가지고 갈라질 필요는 없다.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 가톨릭에서 많이 하죠. 죽은 자의 영혼이 천국과 지옥에 있으며 죽음 이후에 회개나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로마 가톨릭 전통에서 연도라고 하는 게 있죠. 장례.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관련해 가지고 장례를 한번 치르면 사람들이 가톨릭 교인이 된대요. 왜냐하면 너무나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조를 짜 가지고 와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는 한 두세 번 왔다 가는데 예를 들고 가는데 이거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돼요. 나도 못하는데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이렇게 해주니까. 왜냐하면 그 연도를 하는 거는 위령기도라고도 말하는데 연옥교리 때문에 그런 거죠. 유해적인 장소가 있어서 일로 가실 수 있도록 기회가 아직 있으니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신자는 죽음을 어떤 의미에서 얼마나 기다릴 수 있을까요? 죽음 이후에 완성될 구원, 성화죠. 성화가 완성, 죽음 이후에 완성될 구원을 바라보고 영광 중에 누릴 하나님과의 교제를 바라봄으로써 죽음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아까 빌립보서 1장 23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은 이 욕망이 크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기다릴 수 있어요. 그리고 성화의 완성을 바라는 만큼 지상에서 허용된 삶의 의미를 또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빨리 죽으면 빨리 성화가 완성돼. 물론 그렇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빨리 죽고 늦게 죽는 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시간이 100년이든 50년이든 죽음을 통해서 나는 성화가 되는데 그러나 그걸 내가 바란다면 지금 오늘을 사는 이 시간이 나에게는 의미가 있는 시간인 거죠.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는 죽음이에요. 사실 그 자체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자기를 부인해요? 살아있는데 난데 내 욕구가 있고 내 원하는 게 있는데 어떻게 자기를 부인해요? 근데 뒤에 십자가를 지고라고 하는 건 죽음이잖아요. 그 자체로. 그러니까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는 거.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려는 의지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 포기함으로써 그 자기 부인이거든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죽음을 연습하는 겁니다. 그 죽음의 연습은 우리를 성화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성화를 이루는 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주신 시간은 우리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옛날에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하나님이 사명을 다 이룰 때까지는 안 데려가신다 그런 얘기를 이제 했나 봐요. 제가 아이들한테 한 중학교 때쯤 됐겠죠. 그랬더니 아들이 아빠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마. 천천히 해. 너무 빨리 사명을 끝내면 갑자기 두려움이 온 거예요. 아빠 저렇게 열심히 사니까 저렇게 살다가 이거 한 몇 년 내로 또 사명을 다 이루는 거 아닌가 저 아빠가. 그럼 하나님 데려가실 텐데. 그래서 사명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우리의 삶을 다 들여서 한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제가 배우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날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하세요. 나 없어도. 근데 그 일을 나에게 사명으로 주심으로써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빚어가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크게 크지요. 그러나 사명만큼이나 하나님께는 내가 중요해요. 나라는 사람,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실 만큼 사랑한 사람, 내가 주님 닮아가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놓치면 큰 일은 이루었는데 저 사람처럼 될까 무섭다. 이건 재앙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정말 저분처럼 나이가 들고 싶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렇게 나이가 들어야 되는 거죠. 영광 중에 교제를 기다리는 가운데 바울처럼 이 세상에서 제한된 것이나마 하나님과 최고의 교제를 누리려는 사모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죽음을 기다리는 바른 태도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어. 근데 지금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는데 주님이 만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내가 별로 주님 생각 안 하고 세상이 너무 좋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럴수록 못 죽어요. 너무 미련이 많고 이 세상에 대한 그게 많아서 못 죽어요. 죽음이 올 때 감사할 수가 없어요. 부정, 아니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지금 내가 죽게 생겼어? 이제 70밖에 안 됐는데? 분노, 아니 내가 이 세상에서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했는데 아직. 얼마나 좋은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모르면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밖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시편에 있는 말씀을 두 군데를 읽고 싶은데, 여러분과 시편 73편.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우리만큼 죽음에 대한 이런 정리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근데 이런 고백을 해요. 너무 놀랍죠? 시편 73편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 사람은 아마 나이가 든 사람 같아요. 나이가 든 사람 같은데 주의 교훈으로 인도함을 받고 살았어요. 근데 죽음 후에는 영광으로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실 걸 이 사람은 알고 있어요. 기다려요. 하늘에서는 주밖에는 누가 있겠어요?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땅에서도 주님밖에는 내가 사모할 분이 없습니다. 이 말은 땅에서의 삶과 죽음 이후의 삶이 연속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이 세상의 장난감들을 가지고 막 취해서 막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음이 올 때 죽기 싫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도 주밖에 누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 영원한 분깃이시라. 그래서 주를 멀리하는 얘기를 하죠. 악인들이 27절에 28절에 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다. 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다. 그리고 죽으면 하나님하고 완전히 가까워지겠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한 고백하고 뭐 달라요? 그 다음에 시편 110편이에요. 시편 100편. 저는 이거 등록해놨어요. 제 장례식 때 누가 제 장례식을 예배를 인도할지 모르겠지만 애들한테도 얘기해놨고 제 아내한테도 얘기했는데 제가 오래 살긴 할 건데 하려고 그건 모르죠. 제 아내보다는 제가 오래 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110편이 아니고 100편이라 그랬죠. 저는 이 100편이 제가 그 문으로 들어가면서 하고 싶은 고백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주일날부터 예배의 부름이 아마 100편 이걸 가지고 할 거예요. 100편 1절부터 5절인데 길긴 하지만
여러분과 우리가 모두가 지금 목사님이 예배 인도할 때 혼자 하지만 같이 하려고 그래요. 100편 3개월 동안 12월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 문으로 들어가잖아요.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근데 이제 그 문으로 죽음의 문을 들어서 이렇게 들어갈 때 저는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못 듣겠지만 내 소리를 못 들을 거 아니에요. 못 듣겠지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온 땅이요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노래하며 그의 앞에 나아가라.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그리고 돌아서서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돌아서서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리고는 찬양하는 거죠.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러면 먼저 들어가신 분들이 야 너 어떻게 알았냐? 살아보고 알았다. 살아보고 알았다.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죽음이 아니야. 성도의 죽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전망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걸 이제 오늘 죽음이라는 주제를 강의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적용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죽음을 많이 생각하고 살수록 잘 산다.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음울함, 침침함, 막 회색 그런 게 아니에요. 죽음을 많이 생각할수록 찬란하게 살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이제 강의는 마치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배운 것들을 가지고.